안녕하세요. 오늘은 kitkin을 대신해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6월의 첫 번째 책은 유시아 작가의 인도 우화집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인데요. 이 책은 쉽고 재밌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동시에 곳곳에서 작은 울림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책 얘기로 들어갈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시아 작가는 시인이자 명상가인데요. 1980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부분에 당선되면서 등단을 했는데 시를 쓴 건 한 2, 3년 정도 잠깐 시를 쓰다가 바로 중단하고 여행을 떠나면서 명상서적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자가 된 청소부를 비롯해서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인생 수업 이런 책들을 번역했고요. 그 뒤에 이제 인도를 비롯해서 네팔, 티베트, 스리랑카 이런 데를 여행하고 또 인도 라즈니스 명상센터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 여러 명상센터에서 생활하면서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지구별 여행자, 그리고 이런 여행서도 내고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같은 산문집도 냈어요. 유시아 작가는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강연이나 인터뷰를 별로 하지 않아서 찾아보면 별로 자료가 없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옛날에 했던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런 경험담을 얘기를 했던데, 인도 여행을 하면서 이분은 힌디어를 다시 공부를 했대요. 그때 이제 힌디어를 배울 때 새로운 단어를 하나 배우고 나니까 그 단어가 생겨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새로 배운 단어가 내 귀에 들리는 건데, 근데 없던 단어가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단어인데 내가 그 단어를 알게 되니까 그 단어가 내 귀에 들려오고 마침내 알아듣게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세상에 대한 이해의 원, 인식의 원, 그리고 정신의 원을 이렇게 넓혀가는 게 여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로운 세상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는 건데요. 우리는 그가 쓴 여행기를 읽으면서 나의 원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떠게 됐던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집도 많이 냈는데 특이하게도 유시아 작가는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암송을 하면서 시를 쓴대요. 계속 소리내서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시를 완성시키는데 대표적인 시집은 잘 아실 텐데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그리고 하이쿠 모음집도 있는데 한 줄도 너무 길다. 백만 광년의 고독 속에서 한 줄의 시를 읽다. 이런 책들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도 베스트셀러라면 단연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건데 이 두 권은 거의 10년 넘게 15분에서 베스트셀러 1, 2위를 고수했대요. 근데 신기한 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여기에 수록된 시는 그가 명상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10년 넘게 이제 읽으면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그 시를 번역을 해서 이걸 출판사에 보냈대요. 이걸 내고 싶다.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다 거절한 거예요. 시는 상품성이 없다. 그리고 이 시에 수록되어 있는 시인들이 너무 무명의 시인이다.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이다. 그래서 다 거절했는데 어렵게 자기 대학 후배가 이분 경희대에 나오셨더라고요. 대학 후배가 다니는 출판사에서 어렵게 책을 내는데 완전 초대박이 난 거예요. 100만 부 이상 팔려나가면서 10년 넘게 베스트셀러. 그런 거 보면 이거 일종의 약간 해리포터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명상 번역서를 많이 냈는데 의뢰받아서 번역서를 낸 경우는 거의 없대요. 자기가 책을 읽어보고 나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책,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책을 선정을 해서 번역을 하고 번역할 때는 항상 그런 상상을 한대요. 이 원래 썼던 원 저자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번역을 하고 뭐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때도 이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걷고 있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걷고 그런 상상을 할 때 본인이 스스로 되게 강해진다고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이면 되게 두렵잖아요. 별것도 아니고 엄청 무서운데 세상과 다 연결이 되고 나와 누군가 함께 한다고 생각할 때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상이 잘 될 때 번역도 본인은 되게 잘 됐다라고 그런 경험담을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럼 이제 작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우리가 만나볼 책은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는 인도 우화집인데, 유시아 작가는 작가의 글 말 첫 구절에서 프랑스 소설가 마리안 마지디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수집하며 살고 싶었다. 멋진 이야기들을. 수집한 이야기들을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적당한 순간이 오면 주의 깊게 듣는 기에게 선사하고 싶었다. 마법에 홀린 듯 빠져드는 눈을 보고 싶었다. 모든 이의 귓가에 이야기의 씨를 뿌리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 류시아 작가는 자신도 이야기를 지어내는 작가가 아니라 이야기를 모으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소박한 문체로 삶에 대한 통찰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모으고 싶었다고 말하는데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우화나 전래동화가 사실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이야기들은 다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동화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모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림 형제잖아요. 그래서 독일 동화마을로 취재를 간 적이 있었고, 일본에도 워낙 아동문학이 발달해 있어서 거기 취재를 가서 양쪽 작가들에게, 유명 작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인류는 왜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근데 그때 들었던 두 가지 대답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첫 번째는 아마 이야기가 생존의 수단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가면서 배운 지혜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해줬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정화돼서 만들어진 게 동화였고 오해였을 것이다. 이거였고, 두 번째 대답은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는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는 답을 알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걸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도 그 음악을 알고 싶어서 막 반복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이 주는 어떤 느낌이 좋아서 듣고 또 듣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야기도 뻔히 다 아는 얘기인데 듣고 또 듣고, 할머니한테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내가 동화책을 읽고 또 읽어도 늘 재밌는 건 그 속에서 어떤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 모든 책이 다 그렇지만 특히 동화나 우화는 나이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백설공주나 빨간망토 이런 거를 나중에 어렸을 때 읽었을 때랑 10대, 20대, 그리고 50대, 60대 읽었을 때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그림 형제가 처음 그 책을 모아서, 책을 냈을 때 독일에는 거의 모든 가정에 이 책이 성경이랑 같이 있을 정도로 모든 가정에 다 있었대요. 근데 그때 책을 내면서 책 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어린이를 위한 책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버렸는데, 사실 어린이를 위한 책으로 만든 건 아니었대요.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모았을 뿐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모아놓은 동화나 우화가 일반 문학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을 어느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려운 것을 쉽게, 쉬운 것을 깊게, 깊은 것을 재밌게, 재미있는 것을 진지하게 쓴 것이 동화고 우화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말이 너무 딱 실감 나는데,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는 판차탄트라와 마하바라티라는 그 인도 작품에서 가지고 온 건데, 두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판차탄트라는 고대 인도의 설화집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없어져서 현존하진 않고요. 그래서 원작자도 연대도 불분명하지만, 현자 비슈누샤르만이 3명의 왕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원전 1500년부터 전해져 오는 많은 우화들을 모은 책이라고 하고요. 이게 아랍과 그리스로 번역되고 집시들에 의해서 서양으로 전파되면서 이솝 우화의 모태가 됐다고도 하고, 탈무드에 비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하바라티는 라마야나와 바가바탐과 함께 인도의 고대 3대 서사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데,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마하바라타에 있다 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고대 서사시인데요. 인간과 신, 상과 죽음, 선과 악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합친 것에 10배가 넘는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책 서두에 작가의 말에서 그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여인은 아름다운데 옷도 아름답게 입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다른 여인은 매력적이긴 한데 옷이 너무 초라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는데, 이 초라한 옷을 입은 여인이 그 예쁜 옷을 잘 입는 여인에게 부탁해서 그 여인의 옷을 대신 빌려 입고 나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도 관심을 갖는데, 그 옷도 잘 입고 예쁜 여인은 이야기고,
옷은 초라하지만 매력적인 여인은 진리였는데 이 진리가 스토리를 읽는 순간 모두의 관심을 받는 그런 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요즘에 모든 분야에서 스토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어떻게든 스토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마케팅을 할 때도 어떻게든 스토리를 만들어서 감동적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입히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잘 입히기만 하면 정말 큰 게 성공하고 오래오래 가는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대부분의 동화나 우화 같은 거는 그런 긴 생명력을 가진 거잖아요. 네, 이 책은 뭐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책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얘기를 들려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뒤에 보면 여기 이 책에 100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3편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가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인데요. 너무 재밌었죠, 이 이야기. 영국인들이 인도를 식민 통치할 때 콜가타 외곽에 인도 최초의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너무나 근사하고 아름다운 골프장이었지만 원숭이가 문제였죠. 사람들이 골프를 칠 때마다 원숭이가 나타나서 공을 집어가서 아무데나 막 던졌으니까. 그래서 이 원숭이를 어떻게 통제할까 고민을 하다가 울타리도 만들어보고 총도 쏴보고 뭐 별별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원숭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고민 끝에 새로운 규칙을 만듭니다.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자리에서 경기를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그린 위에 올려놓은 공을 너무 잘 쳐서 그린에 딱 올려놨는데 원숭이가 와서 집어서 풀숲에 던질 수도 있고, 벙커에 빠진 공을 원숭이가 집어와서 너무 고맙게도 홀컵에 쏙 넣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인생은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이거랑 별로 다르진 않잖아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자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삶은 우리의 계획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이 가능하다. 어느 소설가가 썼듯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더 나빠지고 더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더 좋아지는 것이 인생이다. 신이 쉼표를 놓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지 않을 수 있는 여유만 가지면 사는 거는 참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필 우화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 가운데 하나가 시크교인데 시크는 제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모든 신도는 영적 스승들의 제자라는 뜻인데요. 이 시크교도의 모한식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에게 어느 날 비극이 닥칩니다. 아내가 폐렴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건데요. 나쁜 일은 늘 한꺼번에 몰려서 오잖아요. 이 사람 아내가 죽고 사업까지 망하는데 스승이 암리차르로 성지순례를 가자고 얘기를 해요. 암리차르는 인도 펀자브 서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황금사원에 내가 성지순례를 갈 건데 같이 가다 오 동행을 부탁해요. 근데 노세현 스승이 걸어서 그 먼 곳에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니까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이분이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황금사원에 도착해서 스승이 이제 가는 동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줘요. 시크교의 본질이 뭔지, 영적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얘기를 들려주다가 닷새가 지난 후에 스승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이 모한싱이라는 남자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왔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갈 때와 올 때 전혀 다른 사람이. 어떤 일에도 감정의 동요가 없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화로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에게. 혹시 스승이 그에게 막 특별한 유산을 물려준 건 아닐까. 그래서 막 이제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분분하다가 물어봐요. 도대체 이유가 뭐니? 무엇이 자네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라고 물어보자 모한싱이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차를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스승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한테 봉투를 하나 남겼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스승의 편지와 함께 연필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스승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여, 그대는 내 제자들 중에 정신적인 깊이가 남다르거나 마음 수행에 관심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대는 선한 가슴을 지니고 있기에 그대를 내 마지막 여행의 동행자로 선택했다.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인 이 연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러면 그대는 필요한 배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스승은 연필이 주는 5가지 교훈의 의미를 설명해줘요. 첫 번째는 연필은 뾰족하게 깎아야지 연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도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된다. 이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연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깥이 아니라 연필 심에 있잖아요. 연필 심이 제 기능을 못하면 연필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진짜 중요한 본질은 너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요. 세 번째는 연필은 잘못 썼을 때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 것처럼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즉시 바로잡아라. 양심이라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하면 된다라는 가르침이고요. 네 번째는 연필은 글씨를 쓸 수는 있지만 이게 좋은 작가의 손에 들어가야만 가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사람과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요. 마지막 5번째 교훈은 연필은 글로 쓰면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그대가 지나가는 곳에 그대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대의 생각과 행동이 필연적인 자국을 남기는데 그 자국들이 삶이라는 작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 스승이 모한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고 모한은 이 가르침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마음의 독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인데요. 고대 어느 왕국에 가뇨다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태평성대를 만들어간 성군으로 칭송을 받던 왕인데요. 언젠가부터 배가 아파서 이렇게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걱정을 끼치기는 싫어서 인도 전통의 의학서인 아유르베다 처방전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처방전을 아무리 해봐도 이렇게 복통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책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리려고 하는데 의학의 신 담바타라가 이렇게 성직자로 변신해서 나타나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완벽한 의학과 약 못지않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환자 자신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입안에는 세균으로 가득 찬 충치가 몇 개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먹어도 세균에 오염돼서 독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약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문제가 나한테 있었던 거죠. 내 입안에 있는 세균이 약을 독으로 바꾼 건데요. 그러면서 같은 강물도 신이 마시면 성수가 되고 인간이 마시면 물이 되고 악마가 마시면 오물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더 쉽게 말하면 물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원인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볼 필요가 훨씬 더 많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우화를 읽다 보면 속담이 되게 많이 생각나죠. 엄청 밭에 왜 바위라는 얘기 보면 농부가 이게 엄청 큰 바위일 줄 알고 막 계속 부딪히고 힘들어도 그 바위를 계속 그냥 두고 살다가 어느 날 작정하고 캐냈는데 캐보니까 되게 조그마한 바위였잖아요. 저희 엄마가 저 어릴 때 맨날 그런 얘기 했거든요. 사람은 손이 부지런하고 눈이 게으르다고. 이게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손이 부지런하고 눈이 게으르다고. 눈으로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해보면 될 텐데. 그래서 눈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그 옛말이 생각났고 너의 아들과 내 염소의 차이라는 거기 보면 남의 연병이 내 곱불만 못하다. 딱 이 속담이 생각나고 붓다와 마라의 은퇴 선언이나 힘든 직업에 보면 남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이거 생각나고 그 왕이 꾼 꿈풀이를 해주는 거 보면 가족들이 다 죽고 왕 혼자 살아남을 겁니다. 라고 한 사람이 해석을 해주는데 한 사람은 당신의 수명이 제일 길 겁니다. 똑같은 말을 전혀 다르게 그냥 표현 방식만 살짝 바꿔주잖아요. 근데 그 왕이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르니까 역시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화나 동화가 한 줄로 축약돼서 살아남은 게 속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 있는 속담들을 보면 비슷비슷한 속담이 되게 많고 이 우화나 동화도 우리한테 전해진 전래동화나 그림 형제가 갖고 있는 동화 중에 비슷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시대는 변해도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 사기꾼 얘기 보면 지금 현대인의 사기꾼도 옛날에 그 방식 그대로 여전히 지금 사기를 치고 있고 그래서 동화나 우화 속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가르침이 다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은
그냥 한꺼번에 다 읽으려고 100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읽어봐야 사실 생각도 잘 안 나고 읽고 나면 그냥 갖고 있다가 스트레스 쌓일 때,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잠이 안 올 때, 사는 게 뭔가 싶을 때 하나씩 그냥 꺼내서 읽어보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아직 어린 자녀가 있거나 초등학생쯤 되는 애가 있으면 아이 재우면서 한 편씩 읽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애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애를 재우면서 시나 옛날 동화를 읽어줬거든요. 잠을 되게 잘 잡니다. 그리고 애가 글을 읽을 줄 알아도 부모가 읽어주는 걸 귀로 듣는 게 되게 정서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을 켜놓고 읽어주면 애가 잠을 잘까 싶은데 의외로 이렇게 조용조용 읽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자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TV 끄면 보고 있는데 왜 꺼?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더 몇 마디 하면 금방 잠들고 없는데 아주 좋은 수면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파는 소년이 하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할게요. 힌디어 속담인데요. 아비나이 카비나이,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모든 걸 지금 해야 합니다. 네, 편안한 연휴 보내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